저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 이 순종의 레코드가 있는 사람이 그 다음 스텝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랬잖아요. 그 등은 멀리 비치는 서치라이트가 아니고 바로 코앞을 비치는 등이에요. 보니까 주님께서 저도 보면 한 스텝 한 스텝씩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셉한테도 그랬잖아요. 그 고생할 때 좀 참아라. 총리 되신 데 각본이다.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라. 오늘 하루를 가면 언젠가는 큰 그림을 볼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너무 거창하게 장기적으로 보는 것보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한옥 목사님 모시고 오늘 또 롬파리팔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예. 뭐 목사님한테 직접 자기소개하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한번 네. 인사해 주시죠. 우리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옥 목사라고 합니다. 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이 신간을 내셨어요. 다윗의 숨겨진 전설. 아주 그 목사님다운 제목인데요. 예. 예. 제가 첫 번째 생각난 제목을 편집팀한테 드리고 뭐 다른 제목이라도 네, 아이디어 있었죠. 내면 좋다 그랬더니 편집팀이 그냥 이거 좋다고 네, 안 잘리고 그냥 했습니다. 이걸 못 넘겠더라고요. 저희가 한 4, 50까지 네. 후보를 냈는데 네. 이거한테 다 졌습니다. 이 제목을 잡으신 이유가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워낙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다윗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커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유명한 사건이지만 또 의외로 커버가 자세하게 안 된, 그 다윗이 골리앗 때려 눕힌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도 조금 부각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히 제가 30대 때 남자는 인생으로 시를 쓴다는 제목으로 다윗의 인생을 커버했었는데 네. 이제 50대 중반이 되고 보니까 또 다른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때 다윗을 정면으로 봤다면 네. 이제는 좀 사이드로 사이드 뒤로 보게 된 좀 네. 그런 스토리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뤘죠. 네. 다윗의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면을 이렇게 조명하고 또 성도들한테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한 생각의 시작은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저도 5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남자 갱년기에 대해서 좀 많이 갱년기가 여성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 남자들을 보니까 이게 50이 넘어서면 남자들이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또 이제 40, 50대쯤 되면 이제 기업에서도 다 나가라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40, 50대 때 나오는데 아직도 봉양해야 될 부모님 계시고 밑에 대학 보내고 케어해야 될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 세대한테는 권위주의에 놀렸는데 이제 자녀 세대는 우리 보고 꼰대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또 50대가 넘으면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오면서 또 목소리가 커지세요. 그리고 은퇴한 남자가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 걸 싫어해. 그러면 이제 남자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갈 곳이 없고 그래서 남자가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응답하라 1988 가는 거 보면서도 막 울고 막 그러는 일이 막 벌어지면서 요즘 목사님 저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 주시는 아니 그게 이제 저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스토리에 제가 딱 꽂힌 거죠. 아 내가 이제 50대로서의 다윗을 다시 한번 봐야겠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성도들한테도 큰 동병상련의 메시지가 되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해서 다시 한번 다윗을 다루게 되었어요. 저희 구독자가 어찌 보면 여성들이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남성만 얘기하셨는데 이거 여성도 봐도 되는 거죠. 그럼 다윗은 정말 우리 시대 최고의 오빠죠. 왜냐하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다 있잖아요. 싸움도 잘하지, 음악도 잘하지, 시도 잘 쓰지, 감정도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아는 건 남자를 아는 것이요 인생을 아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리고 상당히 시편 보면 여성적인 면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어필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글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이제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솔직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시편을 보니까 거의 투덜대는 게 더 많고 토해내는 게 더 많고 물론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진심을 다 나눈다라는 데서 다윗의 저는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이 체면 문화잖아요. 이 체면 문화의 장점이자 단점은 너무나 억제시키기 때문에 이게 표현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데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솔직하게 내 슬픔과 기쁨을 오픈할 수 있는 대상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그 감정을 토로했기 때문에 그가 정신적으로 고난은 겪었지만 건강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오픈하는 거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치유는 그때부터 오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랑 또 이 책을 보면서 목사님의 삶과도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다른 것보다 다윗은 보면은 시기, 질투, 억울함을 많이 당했던 사람 중에 대표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옆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예전서부터 뵀잖아요. 목사님의 그런 어떠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또 주변에서 시기 질투를 많이 받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거를 이렇게 잘 또 지나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이거 다루었지만은 다윗이 이제 압살롬한테 반역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 반역 준비를 오래 했거든요. 몇 년 동안. 그것도 예루살렘 바로 앞에서 다윗 왕한테 오는 민원자들을 중간에 가로채서 계속 설득하고 자기 사람 만들고 그리고 막 왕처럼 사람 모으고 다니고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첩보국에게 안 걸렸을까.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사울 같았으면 알았겠죠. 그리고 그 다윗을 죽였겠죠. 귀양 보냈거든.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것을 제가 쭉 볼 때 다윗은 제2의 사울이 아니다. 우리는 나쁜 놈을 이기려면 더 나쁜 놈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은 항상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고 악한 방법으로 악인과 같이 하지 않고 저쪽에 나에 대해서 거짓 루머를 퍼뜨린다고 나도 같이 거짓 루머로 맞받아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다윗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독수리는 까마귀 떼와 싸우지 않는다. 싸우지 않고 까마귀가 올라올 수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버린다. 독수리가 까마귀 떼와 싸우는 순간 독수리도 까마귀가 되는 거죠. 그게 까마귀가 원하는 거고. 그런데 다윗은 결코 까마귀가 아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를 초월해서 넘어가는 것. 그래서 그 삶이 아마 저도 항상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리더가 된다는 건 끝없이 욕을 먹는 것이고 제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34살이었거든요. 거인들의 발적이 35에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분이 제가 나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대요. 이게 젊은 사람이 쓸 책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체 리더십 강의도 하고 그게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쪽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그러면서 끼쳤었죠. 이제 크리스천 CEO들한테도 알려지게 되고 온누리교회에서 바로 그래서 35살부터 대예배 설교를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질시도 받고 그렇긴 했지만은 저는 훨씬 사실은 비판받을 게 많은 부족한 사람인데 그 정도 만 했다는 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겸손을 배운 것 같아요. 시편을 보면 그래서 정말 다윗이 정말 너무나 짝짝 이해가 되고 너무 감사하죠. 이제 말이 나와서 그런데 얼마 전에도 새로운 게 부흥하고 있을 때 안에 문제가 있었고 막 주변에 이단들이 막 공격도 하고 뭐 저한테도 투서가 왔을 정도였으니까 제가 그 투서를 보면서 야, 목사님 대단하다. 이 투서 말도 안 되고. 그런데 목사님은 침묵으로 버티시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억울함 가운데 또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항상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인 정중동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응을 하면은 더 먹이를 주거든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는 분노하고 이를 갈고 복수를 계획하고 그런데 마귀를 굶어 죽이는 길은 사랑과 용서와 인내로 하나님 바라보고 딱 가는 거거든요. 그 순간 그게 다 끝나는 거죠. 제가 반응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투서들이 돌 때도 워낙 소설들을 막 쓰면서 그랬기 때문에 근데 논리가 또 안 맞아. 또 완벽하지도 않아. 저는 그래도 평소에 그 인테그리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 저를 아는 우리 5,000명 성도들은 저는 우리 아내 아닌 다른 여성들은 눈도 잘 오래 쳐다보지를 못해요. 내성적이라 가지고 그리고 삶의 동선이 심플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짜갑니다. 저는 뭐 외부 다니는 거 즐겨하는 사람도 아니고 취미도 복잡하지 않고
삶이 심플하니까 뭐 너무 그게 깨끗했고 네. 그리고 그거 뿌리고 다닌 사람도 잡혔고 또 검찰에서 또 다 그거 조사하게 했고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저는 제가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야 우리 교회가 정말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듯이 영적인 포텐셜이 있으니까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이거는 저기 분해할 일이 아니라 기대할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여러분에게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오히려 의연하게 돌파하신다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 관련해서 안에 책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싸움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싸움의 승자에게 오는 영광이 크다. 우리 인생 앞에 놓인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문제를 돌파할 때 주어지는 면류관은 더욱 클 것이다. 골리앗이 다윗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주었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고 나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골리앗의 죽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전설의 시작이었다. 네. 문장 멋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저도 이번에 그 성서학 연구하면서 알았는데 골리앗의 머리를 다윗이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앞에 아직은 예루살렘 성이 이방 여부수 족속의 것이었을 때 그 앞에 묻어요. 왜 그랬을까? 그거를 이제 저 굉장히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이 이것은 승리에 대한 예언이다. 예루살렘 성은 그때까지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점령한 적이 없는 성인데 너희도 이렇게 될 나중에 다윗이 무너뜨리고 나서 다윗성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벌써 골리앗의 머리를 거기다 묻으면서 아무도 점령할 수 없는 그 성 앞에서 예언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기면서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베들레헴 소년을 순식간에 전국구 스타로 만드는 길은 골리앗밖에 없었어요. 정식으로 군대에 올라가 거기까지 올라간다 생각. 그러니까 오늘 아까 지금 제가 읽었던 글처럼 디딤돌, 그렇죠. 걸림돌이 아니라 그렇죠. 디딤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을 엎으실 때 보면 순식간에 하시더라고요. 어떨 땐 답답하지만 저는 리더십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느낀 게 리더십에 정말 중요한 게 역경지수예요.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들은 많은데 역경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가. 그래서 모세오경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쓰여졌잖아요. 하나님은 역경지수를 신앙의 핵심 요소로 보시는 거예요. 광야를 견딜 수 없으면 약속의 땅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공생하실 때 바로 광야였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광야를 통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독자 여러분도 항상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럼 그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팁을 주신다면 가장 중요한 팁이 뭘까요? 광야가 있고 영적 암흑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영적 암흑지대는 아닙니다. 제가 뷰티풀 광야라는 데서도 말했지만은 영적 암흑지대는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너무 지쳐갖고 그 생활 말기에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거기가 영적 암흑지대였어. 그러니까 그게 광야 생활 한 8년 차에 들어간 거거든요. 너무 지쳤겠죠. 그러니까 늑대 피해서 가는 게 호랑이 굴인데 블레셋에서는 다윗을 받아준 이유가 사울을 견제할 도구로 쓴 거잖아요. 근데 그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블레셋에서 다윗을 부려먹잖아요. 이 민족도 토벌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 있으면서 블레셋 왕 시키는 대로 마음에 들기 위해서 다윗같이 하는 모습으로 살아요. 막 사람 죽이고 약탈하고. 그래서 그 1년 6개월 동안에는 시편이 하나도 안 써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건 괜찮은데 거기서 블레셋 땅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는. 그러니까 사업이 망했어요. 광야잖아요. 그럼 사업이 망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어차피 망한 인생 그러면서 막 도박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꿰세라세라 이렇게 되어버리고 그건 영적 암흑지대죠. 그거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들어갈지언정 영적 암흑지대로 가서는 안 된다. 광야에서도 기도의 줄은 놓지 말아라. 예배의 줄을 놓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각자에게 광야 속에서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저는 딱 그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이 여기서 글을 써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보지 못하는 수를 읽고 계신다. 그러므로 문제가 얼마나 어렵냐, 적이 얼마나 강하냐, 내가 얼마나 급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 생각에는 답이 안 보이는 엉망진창의 상황도 하나님은 단숨에 해결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 문제를 온전히 말씀드리고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며 엎드리기만 하면 된다. 거기까지 하고 멈춰야 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기도한 후에 더 이상 조바심 내며 머리 굴리거나 불안해하며 잠 못 잘 필요가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는 일만 남아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거나 이거랑 연결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윗의 인생에 보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이 광야가 지리산이 아니에요. 지리산 같은 데는 은폐물도 많으니까 거기서 그렇죠. 한 10년 숨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는 은폐물이 하나도 없는 완전 오픈 스페이스예요. 네, 맞아요. 여기서 어떻게 사울이 다윗을 못 잡았지? 몇만 명 군대를 풀어서 거기 가보니까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압살롬한테 쫓기던데도 이제 가봤는데 압살롬이 여기서 다윗을 끝까지 추격하지 않은 것도 기적이고 굳이 전쟁터를 오픈필드에서 안 하고 예루살렘만 차지하고 있으면 되는데 쫓아온 것도 기적이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한테 쫓길 때도 그랬고 압살롬한테 쫓길 때도 그랬고 다음 작전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시편에 예배만 드린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수 한 수씩 압살롬과 사울은 실기하게 하시고 다윗은 또 비상한 또 브레이크드루의 전략을 또 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 보니까 우리한테는 뭐 마스터 플랜이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은 딱 그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 죽어도 항상 하나님 손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든 오늘 산다.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게 승리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의 삶 가운데 가장 광야 시절은 언제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이민 가가지고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해서 2번 문 닫으셨을 때, 또 미국 가고 5 식구가 조그만 아파트 살면서 정말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안 해본 육체노동이 없었어요. 흑인 우범 지역에서 주유소에서 막 총탄 막 방탄유리에 박히는 데서 막 게스 펌프질도 해보고 맥도날드 종업원에다가 그 다음에 장난감 회사 일주일에 3번씩 가서 밤새워서 우리가 청소도 해보고 하룻밤에 막 사무실 이런 데를 40개를 청소기로 하고 목사님이? 예. 어머니랑 다 같이 온 가족이 온 가족이. 그 다음에 화장실 20개 닦아내고 암모니아로 근데 그때 너무 제가 먼지를 많이 마셔서 알러지가 그때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던 시절. 그래서 나 가난해서 목사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던 그 시절. 아버지는 이렇게 가족 고생시키면서 목회는 왜 하시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중직하면서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는 목사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등록할 때 보면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옮겨오는 분들 볼 때마다 이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쫙 오죠, 지금도. 그래서 그게 그 시절이 제가 볼 때는 힘든 광야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사역지 못 찾아가지고 한 1년 반, 2년 예, 눈물로 헤매던. 이상하게 동기들은 다 풀타임으로 쫙쫙 가는데 나는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 설교 좋으셨을 예, 거 전도사 때는 그냥 제가 사방 인기 강사였는데 막상 풀타임을 찾으려니까 거짓말같이 안 그러니까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다 막아놓으신 어떻게 그래. 본다면? 그래가지고 막 제가 좀 인생에서 막 처지는 것 같고 나 이러다 그냥 누른 거 아니야. 그럴 때 이제 눈물로 사역지를 구하며 기도하던 그런 때가 있었고, 이제 개척 초창기에 대형교회 있다 나와서 개척 초창기에 좀 막막하던 때가 있었고, 뭐 이런 다양한 그 광야들이 차례로 왔는데, 돌이켜 보면 광야를 지나면서 제 믿음이 커지고 단단해지고 지혜가 생긴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평지에서는 전혀 영성이 큰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랑 친하신 우리 목사님도 광야는 계속 나오는군요. 아니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저게 광야가 없는. 저도 봐도 별로 광야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목사님 어디 딴 데서 이렇게 말씀 나누셨던 거 들어봤는데 말하는 대로 된다. 입술의 열매를 너가 먹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부터 그걸 조금 많이 믿으셔야 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이 말의 힘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스로의 미래를 절대로 이렇게 다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아이고 나 죽겠다, 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나야 뭐 평생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전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제 아내가 결혼 초기부터
사역자가 없었다 그랬을 때도 끊임없이 저를 위해 축복을 해줬고, 그때도 제가 뭐 어떤 교포교회 그 잡지에 작은 글을 써도 그거를 갖다 잘 이렇게 프레임을 해놓고 언젠가는 당신은 글 쓰는 은사가 있으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 전부가 당신의 글을 읽을 때가 올 거다. 그런데 이 거인들의 발자국하고 칼과 칼집이 엄청나게 그렇죠. 베스트셀러 나갔을 때 제가 그 안에 당신의 말이 내한테 하나의 믿음의 씨가 된 것 같다. 제가 그때도 그 했었거든요. 제가 이어령 씨 책을 좋아했어요. 그 미국에서 한국말 공부한 책에.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께 와서 하영조 목사님이랑 이분 전도하는 자리 만난 거예요. 그래서 도쿄에서 이분 세례 줄 때 제가 물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랑 대화하면서 제가 선생님 책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했더니 그분이 또 제가 목사님 성만찬 설교를 듣고 성만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저한테 책도 보내주시고 그렇죠. 제가 그래서 나는 어린 소년이었을 때 이분 책을 읽고 이분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선포했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자리에 내가 있었고 이분이 또 보잘것없는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으시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야 이게 좀 놀랍다. 이제 이런 일들이 제 인생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하용조, 이동원, 옥하는 같은 전설로만 듣던 이름들을 제가 20대 전도사 때 그분들 책을 읽고 테이프를 들으면서 나도 이분들 만나고 싶다. 이분들한테 멘토 받고 싶다 그랬는데 10년 안에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격려를 해주셨고 저는 그래서 목회자들도 젊었을 때 보면은 똑똑한데 비판적인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단점이 없는 사람 어디 있냐. 그렇지만 나는 교단이 달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의 긍정적인 점을 보고 내 큰 바이올로 삼겠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공부하면서 요한 웨슬리 나오면 감리교 목사님이지만 주님 저도 웨슬리 목사님처럼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 조용기 목사님 나오면 주님 저 기도의 은사를 저도 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말로 선포하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후배 목사들한테 그래 아무도 축복해주는 사람 없어도 너라도 네 자신의 미래를 축복을 해라. 저는 거기 셀프 안수 셀프 축복 그 언어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전하고 목회를 잘하는 분들은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이 믿음의 언어를 선포를 잘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습관을 하면은 저는 영적인 운명이 반드시 바뀐다고 믿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주부나 집사님, 권사님들도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남편들도 그럼요. 이렇게 축복해주고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다는데 뭐 그럼요. 백수였을 때 그럼요. 사모님이 축복해주고 너무 백수라는 과격한 편. 사역지를 못 찾았다. 아직 때를 못 만나고 예. 있으셨을 때 사모님이 또 그거를 액자로 이렇게 해줘서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이 자기만이라도 야당이 돼야 우리 목회자한테 바른 소리를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들도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사모님들 일단 할 말이 있어도 주일날은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그리고 7대1의 법칙 한 번을 비판하려면 7번은 칭찬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한 소리 하고 싶어도 일단은 7번은 칭찬을 그게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그게 인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목사님들이 조금 더 칭찬과 격려의 언어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그 인생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구안화사 그 사건이 있으셨다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이 있으셨다. 그렇죠. 제가 근데 지금도 좀 있어요. 그때 한국에서 침을 잘 놓으시는 장로님이 나왔는데 그분도 자기 이렇게 심한 구안화사 처음 봤다. 자기도 장담은 못하겠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놓으셨어요. 침을. 그래서 고쳤지만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무리하면 이쪽이 떨려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쉴 줄 모르는 제게 보여주신 경고장치다. 그리고 희한하게 이걸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향한 옛날에는 병든 분들 기도해달라 그러면 요식조 그랬는데 근데 딱 붙잡는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진짜 이분의 아픔이 느껴지면서 그런데 치유의 은사란 어떤 내게 슈퍼 능력이 오는 게 아니라 이분의 아픔을 나도 같이 느끼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에 이분이 낫는 거죠. 어떤 능력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요. 사랑, 긍휼함이 흘러갈 때. 그게 이제 저한테 와서 지금도 저는 그래서 뭐 저한테 치유의 은사가 뭐 특별히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항상 기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낫게 해주신 것은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근데 그걸 제가 약해 보니까 깨닫게 된 거죠. 자기가 아파봐야 돼요. 아니 주변에도 목사님 예배 때 또 집회 끝나고 같이 기도할 때 치유됐다고 간증한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 목사님 너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말씀도 잘 전하시고 또 성령의 은사까지 나타나 버리면 이거 너무 불공평한데. 근데 진짜 요새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요즘에 보면은 저도 이렇게 교회 현장에서 보면 몸이 물론 아픈 사람도 많지만 정말 많아진 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맞습니다. 우울증이 지금 국민의 3분의 1이 우울증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우울증은 영혼의 감기라고 하는데 난 이 감기 아니다, 거의 암이다.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의 기독교 상담학이 네. 굉장히 그 디맨드가 높아졌죠.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이제 좀 책을 많이 보고 기도도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그 성도들의 영혼의 아픔에 민감한 좀 목회를 해야 되지 않나 요즘 그 생각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 다윗을 보다 보면 거의 이분도 공황장애에 걸릴 정도로 그럼요. 심적인 굉장히 충격과 그렇죠. 공포가 많았을 텐데 그럼요. 그런 시각으로 다윗을 보면 어떻게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보세요, 목사님은? 정말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제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거의 그냥 정신 착란 그렇죠. 상태까지도 딱 그거 가는데 그 시글락 같은 데서 막 부하들도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그 힘급한 상태에서 그가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더라고 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치유하시는 걸 경험을 한 사람이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다윗한테 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기독교 상담학자 옆에 붙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는 법을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오픈하고 나오는 다윗의 예배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 그 아모스 끝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네네.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예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어필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고 싶어 하시고 정말 치유의 가장 확실한 길은 완전히 자기를 오픈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저는 그 기도원 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2, 3일 동안 가는데 정말 하나님한테 나를 오픈하고 기도 산책 많이 하거든요. 한동안 그냥 울면서 앉아있기만 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이제 어린아이처럼 만져주시는, 목회자들도 좀 그걸 계속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해. 안 그러면 이 영적 디톡스가 될 수가 없어요. 다윗도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갔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의 회복이 가능할 수 있었겠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남의 영혼을 담당하는 사람들일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글이나 이런 데서 보면 목사님이 어떠한 문제가 들어왔을 때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회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부터 항상 시작을 하시는데 그것을 외부로 고백하기도 솔직히 쉬운 거 아니고 또 글로 쓰기도 편하지도 않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데 목사님 되게 편하게 그걸 얘기하세요. 많이 숨기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는 건가 보죠?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폭풍이 밀려오고 마귀가 공격해 올 때는 항상 영적 전공법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적 전공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잘하더라. 결코 도망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어도 일단 얻어 터질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오지 하나님 밖으로 도망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모가 때리려 그래도 애가 내 품으로 기어 들어오면은 도망가면 쫓아가면서 막 이렇게 때리게 되지만 내 품으로 들어오면은 한 대 때리고 그 다음에 못 때려요. 내 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걸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인 것 같고 저도 경험상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이 젊은 장로가 당회에서 한 목사님을 비판했을 때 그러셨다잖아요. 솔직한 비판 감사하다. 그런데 솔직히 나는 그 비판한 내용보다 훨씬 잘못한 게 많은데 그 정도만 해줘서 감사하다. 저는 그분이 쇼맨십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 권위를 살려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사실 보면은 이렇게 막 저에 대한 비판 있고 그래 가만히 들어보면 또 옳은 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예 그냥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탁 내려놓고 살면은 저는 교만의 극치는 자기에 대한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겸손한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그 비판에 대해서 뜻밖의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억울한 것도 있죠. 억울한 거 있지만은 뭐 예수님도 비판 받으셨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고 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킬 걸 지키고 또 이렇게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부교육자일 때도 항상 하는 말이 영적 정중동. 어떤 상황 속에서 영적 정중동을 유지하고 딱 가면은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은혜와 부흥을 체험하느냐 그걸로 이미 다 답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공경하는 사람도 김이 좀 빠지겠어요. 여기 또 글을 저 하나 뽑은 게 있는데요. 진짜 강함이란 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강해지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다. 진짜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날로 강성해졌다. 많은 사람이 강해지고 싶어하고 강해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그러나 정말로 강해지는 방법은 잘 모르는 것 같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만이 강해지는 비결이다. 점점 강성하여 가리라 라는 말은 다윗의 강성함이 현재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사는 그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는 사람이었다. 예. 그러니까 수영을 처음 배우러 가면 항상 코치들이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힘을 빼라.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도 처음에는 안 건집니다. 워낙 힘이 남아갖고 구하러 간 사람까지 하니까. 그래서 근데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힘 빼라. 골프, 테니스, 농구, 축구 잘하는 사람 보면 다 힘 빼고 차거든요. 근데 힘 빼고 잘 차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수영도 힘을 빼야 물의 힘을 이용할 수 있듯이 영성의 세계도 힘을 빼야 하나님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훈련이 쉽지 않으니까 광야가 필요하죠. 우리가 광야에서 꺾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힘이 빠지겠어요. 요게 그 목사님이 글을 보니까 다윗은 광야의 도망자로 살면서도 왕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목사님 표현하셨는데 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동네 시정 잡배의 마음을 가진 사람, 조폭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왕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치사하게 자기보다 훨씬 어린 아들뻘 사람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왕이 아닌 거죠.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한테 도망 다니면서 또 자기 코도 석자인데 또 다른 사람들도 살려줘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살려주면 자기 위치가 노출되는데 사울한테 그런데도 살려주고 자기도 보급품 하나 급한데 또 남의 돈 나눠 먹고 야 어떻게 이런 여유가 나오지? 자, 딱 보니까 다윗은 그때부터 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높은 자리 가면 잘하겠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 너 지금 하는 거 보면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알겠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데 왕의 마음이 있으니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항상 어떤 분들은 재벌이 빨리 회개를 해서 큰 헌금을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돈이 없어서 뭐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한테 필요한 건 오병이어뿐이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고 지금 1,000원을 11조 할 수 없으면 나중에 1억도 못해요. 지금부터 이렇게 믿음의 헌신을 하고 할 수 있는 데서부터 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저는 광야에서도 왕의 마음은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부터 축복의 미래를 위해서 이미 자기를 준비하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 짚어주셨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힘들고 피곤할 때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상처를 받거나 자존심이 상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과 전혀 다른 폭력성이 드러난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예를 들으셨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잘 하다가 팍 터져버리면 그렇죠. 모든 이제까지 쌓아놨던 게 무너져버리고 그렇죠. 근데 본인도 모르게 광야가 아니라 영적 암흑지대에 들어왔고 블레셋같이 돼버리는 거죠 다윗이. 근데 그게 정말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던 게 사울한테 당하고 압살롬한테 당하지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도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 용서함으로써.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한 리더십의 미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광야에 있다가 암흑지대로 넘어오라는 유혹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여기만 들어오면은 그냥 타협하면 뭐 이렇게 편해져. 근데 그거 안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근데 그 라인에서 버티는 게 정말 힘들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딱 붙잡아주고 서로 같이 또 쉐어 나눠주고 너 그러지 마. 이거는 네가 아니야. 그 아내나 남편이 그렇게 해줘야 되고 정신 차려. 이거는 네가 아니야. 너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야라고 딱 잡아줄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같은 셀이나 같은 공동체에서. 그래서 마귀가 항상 공동체로부터 떼내려고 하는 거. 절대로 교회 공동체에서 도망가면 안 돼. 한 번은 배우자가 감옥에 사업 때문에 가게 됐는데 창피하다고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감옥에도 신방 가고 그러면서 그 여자 권사님들 절대 교회 빠지지 마세요. 뭐가 창피합니까? 한국에서 사업하다가 다 감옥 갔다 오고 대통령도 감옥 갔다 오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부터 빠지지 마라. 마귀는 무리로부터 떨어진, 맹수는 무리로부터 떨어진 얼룩말을 노리고 있듯이 마귀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 암흑지대로 끌고 가기 쉽거든요. 힘들면 힘들수록 교회 공동체에 붙어서 기도 부탁을 해야 되고 날 좀 잡아달라고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어려우신 분도 있으면은 교회 중보팀 찾아가시든가 또 우리 담당 목사님들 찾아가셔서 또 구원을 요청을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게 혼자 자꾸 끙끙거리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슬퍼져요.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뵈면 하나님이랑 이렇게 친밀한 느낌이 좀 굉장히 많이 받아요, 목사님. 목사님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본인만의 무슨 팁이나 노하우가 있으세요? 교포 청소년 시절 그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이민 가서 자꾸 이사 다니는 것도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어려운데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도 친구가 없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영어 성경, 한국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책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이 큐티 하는 게 청소년 때부터 많이 몸에 밴 것 같아요. 그 고독의 시간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정말 조용한 시간이네요. 예, 조용한 시간. 그래서 저는 남들은 힘들어하는 그 시간이지만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차에서도 찬양 틀어놓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혼잣말 같이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좀 습관이 청소년 때 그 외로웠던 시간이 저한테 좀 몸에 저는 다윗이 목동생활 하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들판에 나가서 양치는 거는 가장 막내니까 쫓겨나다시피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독의 시간이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무술을 연마하는 돌팔매의 달인이 되게 했고 시를 쓰게 했고 시를 쓰고 음악을 하려면 시간이 많아야 돼요. 저한테는 교포 청소년 시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이사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인간 친구보다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외로운 시간이 많았고 근데 그게 지금 50대 중반에 들어서서도 목사가 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래서 의무적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읽고 이러는 것보다 주님이 좋아가지고 하는 게 학창 시절부터 몸에 붙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랑 접촉하고 대화하고 말 걸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해야지 뭐 이건 난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 저는 이런 건 너무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다 보면 또 율법이 되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랑 교제를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받고 분별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 뜻을 받으시고 분별하시고 하세요? 사건들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도 보면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오는 마음에서 오는 평안, 그리고 이제 확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의 조언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스탠다드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근데 결국 그게 스트러글이죠. 왜냐하면은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결정할 때 이게 판단이 잘 안 서잖아요. 순간순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계속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간다. 한 걸음 한 걸음 결국 정답은 없다. 우리 보통 평신도들이나 이거를 듣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건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오늘의 새 말씀을 주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순종은 잘 안 하면서 자꾸 게시만 달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패스, 이건 하고 또 달라. 게시만 달라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대표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싹 무시하고 또 얘기해 보세요. 이러면 내가 약 올라갔고 그렇듯이 저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 이 순종의 레코드가 있는 사람이 그 다음 스텝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랬잖아요. 그 등은 멀리 비치는 설치라이트가 아니고 바로 코앞을 비치는 등이에요. 보니까 주님께서 저도 보면 한 스텝 한 스텝씩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셉한테도 그랬잖아요. 그 고생할 때 좀 참아라. 총리 대신 될 각본이다.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라. 오늘 하루를 가면 언젠가는 큰 그림을 볼 것이다.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너무 거창하게 장기적으로 보는 것보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나한테 온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데 내일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거는 그거는 그렇죠. 완전히 이거는 어불성설이네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돼야겠습니까 하고 상관 없는 젊은이들이 많죠. 청년들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거의 하라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너는 아니라고 딱 하는 사람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 때 보니까 이때까지 다른 직장을 하면서 약속도 안 지키고 계속 직장 옮겨 다니고 불성실한 사람은 내가 너를 하나님이 종으로 부를 리가 없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할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누구보다 성실해야 되고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런데 이때까지 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면서도 다 불성실했는데 어떻게 주의를 하려고 하냐. 나는 그거는 딱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신실함이 중요한 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걸어오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갈 수 있는 첩경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님만의 방법? 경외함이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을 목사님 나름대로 경외하는 목사님만의 방법이 따로 있으세요? 저는 제 방 개인 기도실에다가 기도 의자를 꼭 갖다 놓고 네. 자작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이러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네. 기도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머리를 땅에다 대고 다윗 기도를 하죠. 항상 큰일이 있을 때나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쏟아놓는 기도. 그리고 저는 성경책을 위에 절대 아무것도 놓지 않아요. 이거 좀 남들은 미신이라고 저는 그리고 항상 성경책을 들 때 이렇게 하고 진짜로 스윗하게 말씀에 대한 그 리스펙트. 목사님만의 리스펙이죠. 보통 책들은 진짜 아무렇게나 놔도 성경책만은 정말 정성을 들여서 놓고 성경 읽을 때는 집중해서 읽고 거기에 대한 리스펙트를 철저하게 그걸 하고 중요한 일을 할 때 항상 진짜 무릎 꿇고 깊이 기도하고 당에 들어가기 전에 큰 거 하기 전에는 꼭 작고 예민한 일도 마찬가지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습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는. 왜냐하면 개척한 담임 목사한테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스스로 엎드리지 않으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좀 의도적으로 계속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게 다윗이 그만큼 시기, 질투,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영역도 얘기를 좀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말씀은 용서라고 하고는 있는데 그게 참 용서하기 힘든 영역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힐 때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다윗의 위대함은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보다 사울을 용서했을 때 온 것이다. 저는 그런데 그게 다윗이 자기의 개인의 의지로 했겠느냐? 절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려고 노력하면 절대 안 돼. 그렇죠. 보니까 용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이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깊이 가니까 어느 순간에 그 감정이 이렇게 툭 풀리는 거고,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 내가 같이 사역을 계속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 마음에서 그를 놓아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를 안 하고 있으면 내 증오의 사슬로 얽히거든요. 꿈에도 막 나타나고 소울타이가 돼서. 그렇죠. 그래서 용서를 의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내가 계속 나가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게 이게 툭툭 되고 있는 거죠. 그 악한 감정도 이렇게 사라져가고, 다윗은 그렇게 그 용서를 배워간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인터뷰가 좀 마무리돼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이제 이 다윗의 숨겨진 전설을 성도들이 본다면 어떠한 유익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다윗에 대해서 나온 책들은 워낙 많지만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기는 것만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선한 능력으로 이겨야지 악하게 이기면 이게 이기는 게 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압살롬과 싸울 때도 사울과 싸울 때도 또 요압과의 갈등을 이겨낼 때도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보다 더 악한 일을 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 승리해야 된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저도 그게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선함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는 게 이거는 내 의지의 영역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영역이구나. 그렇죠. 목사님 말씀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또 이제 마치면서 이 시대의 다윗을 꿈꾸는 또 다윗 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는 또 기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모든 우둔한 말들은 주님께서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우리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 같은 광야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주님 생각하며 새벽을 깨우는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악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선한 능력으로 비상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모든 우리 백성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